아멘.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의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개혁의 왕. 11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택하신 그 아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새로 고친다, 고쳐서 바로잡는다, 이런 이야기죠.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회복시킨다,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를 똑똑히 눈으로 보아왔던 터였습니다. 아버지 왕의 통치는 단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우상으로 채워진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 어제도 우리 살펴보았지만은 주변의 국가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침노당하고 이러한 것을 9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친구였던 아수르 나라마저도 오히려 많은 재물을 받고도 들어와서 침략을 하는, 지금은 더욱더 이 아수르의 힘이 강하여져서 거침없는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단적인 예로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25, 25세의 왕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남유다의 19명의 왕, 아달랴까지 치면 20명의 왕이죠. 스스로 왕된 여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왕으로 치면 20명의 왕들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인정받는 왕들은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사왕, 히스기야왕 이 정도가 되겠죠. 요시야 왕까지 3명 정도 다윗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행실대로 따랐던 그러한 왕들이다. 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왕의 정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어리석게 들릴 만큼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영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 영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독특하게 부어주신 선물과도 같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멸망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살 길을 고민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과 손을 잡아보고 여기저기 화려한 것에 머리를 조아려 봤으나 백성은 피폐해지고 나라는 망해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살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합니다. 경제가, 나라가, 관계가, 인간성이, 윤리가, 종교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받은 사람처럼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 개혁의 기치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첫 번째 그가 시도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정확하게도 반대가 되는지 어제 살펴본 28장 24절을 보면은 28장 24절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아버지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하고요? 닫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루살렘에 갖가지 우상들의 제단들이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했다고 말합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해, 왕이 되고 첫 번째 해 첫째 달에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선적인 일입니다. 급한 일이에요. 뒤에 둘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서며 여호와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이런 산파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경제의 난관, 관계의 걸끄러움, 육신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의 회복과 개혁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요. 우리가 떠났고,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고,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 변질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신앙도 변질됐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목표도, 인생의 목표도 변질되었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마치 어떤 존재 마냥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이거 채워줘요, 저거 채워줘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여기면서 심어놓은 욕심들이 있어요. 너 중심이지, 네가 우선이지, 네가 살아야지, 네가 이겨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지 않아? 이게 순서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고 그게 경제고 그게 관계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성전의 문을 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성결로 만나라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면 너희도 어울리게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가 계시면 네가 아버지 만나기에 어울리게 복장을 하라는 겁니다. 어울리는 생각을 하고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어울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울려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어울려야죠. 아버지가 우리를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맞춰야죠.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성결.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성결한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16년 통치를 바라볼 때에 늘 불안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은 평안이 없고 9절 이후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 9절 이후에 보면은 그 나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혀 가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8절 말씀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이고 말도 마.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뭐래? 밤낮 싸우면 깨지는 것. 백성이면 뭐래? 밤낮 끌려다니는 것.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회복되는 길은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의 약속만이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 맹렬한 진노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도 감람나무 약속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나라, 어느 나라와 친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이 나라 저 나라 패하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뿔뿔이 빼앗기는 종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보아왔던 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면 주신 것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닫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격려하여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자. 이 약속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어디에서 받을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자. 나아가자. 예배하자.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을 알아야 힘이 나겠죠? 오늘 29장 마지막 절 36절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29장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회복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되었다는 것은 급하게 되었다는 것,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감행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위하여서요. 개혁을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서. 어떤 회복입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회복의 자리, 오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확신하며 맛보며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예배가 열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뚱아리만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껄끄러운 모든 인간사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우리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기 위하여서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온갖 우리의 것으로 치장된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아야 그것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개혁이 되어져 나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